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의 상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소통되는 이 시간에 이 일 속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 자의 인생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헌신은 분명히 열매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응답, 상은 복음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24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영혼, 생각, 마음, 삶의 응답과 열매,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축복에서부터 삶의 응답까지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이 24 되어지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응답은 확인되어집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신,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계속 확인되어지겠죠. 이런 25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품, 이런 응답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제자의 축복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제자의 축복,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제자의 축복, 기쁨이 충만한 응답되어진다는 증거로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 영적 존재, 세상신, 무너지는 결과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납니다. 공중권세자.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공중권세가 꺾였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영원한 작품 계속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세상은 다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강대국을 들어서 생명운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이 남기는 그 저주재앙의 문화 속에 포로되고 어려움 당하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의 속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오늘도 제자 중에 제자, 저와 여러분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맺혀야 되느냐, 어디에 관심이 가고 어디에 가슴이 뛰고 어디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것에 눈물 흘리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 최대 인생의 미션, 제자 남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제자정의 주제는 나와 함께 있는 자요,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요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 언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화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이 여정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조건도 안 보시고 자격도 안 보시고 우리와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두를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안 되는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해가는 요 무기를 계속 우리에게 장착시키시거든. 그래서 은혜로 완전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영적인 사실, 은혜 속에 있는 자,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 축복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소유하고 돌아가는 그 현장에 모든 질병, 흑암, 가난 저주 재앙이 무너질 것을 오늘도 믿어지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강대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과거, 운명, 공중권세, 요 영원한 것들이 무너지는 응답으로 발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지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냐?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문제가 크게 보여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에게도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에는 그 고통이, 그 안 되는 문제가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영적인 근원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요게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문제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자꾸 속이려고 속이는 전략,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가 응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기준이 계속 선명해지도록 하나님은 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서밋의 모습이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요 축복 속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이 보여진다니까요. 당연한 원인이 보여지니까 내게 임한 그 문제가 진짜 내가 집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란 말이에요. 요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핍박, 환난, 복음 운동하는데 계속 바울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 지금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의 문화를 뒤집는 일인데 요 다수의 반란 세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상관없다. 근데 믿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리거든. 돌아가지 마라. 네 예루살렘 내려가면 반드시 잡혀간다. 어마어마한 고생과 핍박이 있을 거다. 상관없다.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여지도록 이게 복음화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되어지면 핍박, 환난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다 같은 응답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예비된 제자가 만나집니다. 사람이 만나줘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접 이후에 그 사람이 계속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도록 과거 치유, 생각 치유,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래야 현재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 요 성경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 영접됐습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 기쁨으로 머무르지 말고 더 진짜 내가 영적인 사실을 바라한다면 영접 이후에 핍박,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진짜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모르고,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직이 안 되어지니, 그러니 계속 운명 속에, 의식주 속에, 내 상처 속에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온갖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다 의식이 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져요. 영적 치유는 안 일어나요. 내 생각, 마음은 더 우상으로 가득해서 자꾸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내게 필요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이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상태, 서밋의 축복, 집중의 비밀, 진짜 내 삶에 중요한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시스템, 나의 플랫폼을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그 운동을 보고 망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로 내 인생을 복음의 망대로 세우셔가지고 그 망대가 무슨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계속 알아가게 하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당장 과거에서 탈출되어져요. 당장 내 생각, 마음, 기준, 미래의 방향, 어디에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미래란 것에 집중해야만 되는 그 필요,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치유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눈은 열리는 것이고 계속 발판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바르게 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도록,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나에게 관계된 사람의 상태가 분석되어지고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가 답을 줄 수 있는 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부터 먼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강단의 축복을, 매일매일 현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요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요? 자꾸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세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가장 큰 의미는 17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자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계속 다른 것이 이 복음을 희미하도록 뒤섞이도록 지금도 사단은 이 전략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자꾸 복음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 건강, 경제, 사람, 후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하나님은 열어가시겠죠. 계속 율법, 제도, 전통, 근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 이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의식 구조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더 반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복음의 사람보다 율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스마트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99.9%예요. 분별의 눈, 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없이 잘하는 그 세상의 엘리트, 강대국, 성공자들이 재앙의 문화를 남겼다니까. 지금도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물질 만능주의, 과학의 발전, 의학으로 웬만한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없이 장수하는 오래 사는 삶보다 언약 가지고 언약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음이 복이 있도다. 왜요?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응답의 씨앗을 증거로 남기는 죽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축복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잘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 잘하는 것, 그거 기준 삼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수고하고 묵은 짐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그 근본을 건드려 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이 여정 속에서 실제적인 말씀 성취,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서 근원적인 행복, 위에 주시는 힘, 그것으로 내가 자꾸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우리 후대들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더만. 대학 가기만 해봐라. 이제 교회 안 나온다면서. 대학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렘넌트라면 교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정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미리 막 겁내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말이 안 통할 때란 말이에요. 무슨 시간표인 줄 알고 바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후대 개인 인생의 이 영적인 부분, 영원한 것이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기도 수첩, 모임, 집중, 합숙, 훈련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그거 의미를 안다면 내가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모습이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계속 관심, 영향 잡히는 종된 상태. 그래서 이 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여기로 더 가요. 요거 내가 느껴지면 심장 뛰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희락이 막 요래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또 이 부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갈라디아 2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완성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헛된 죽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이 죽음,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 학문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려고 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또 어떻게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간섭에 또 집중하려고 그러느냐? 그 세상의 관습, 율법, 제도 가지고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죽었는데 실컷 죽어놓으니 너희들은 또다시 율법으로, 관습으로, 제대로,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의식에 자꾸 뽑아서 속아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계속 바울이 애탄의 심정으로 시대의 다수의 분위기, 사상, 문화가 다 율법이니까, 제도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의식주 거기에 계속 속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죽어버렸다. 네 인생 문제는 가난이 아니란 말이야.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죄, 영적 문제, 가문 배경,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서 또 복음 안에서 응답의 기준이 경제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야. 그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는 절대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무언가에 소속되고 무언가에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와서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갈등되어지고 이해 안 되고 나하고 안 맞는데 불평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다. 함께 하지 말고 대적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구원의 투구 머리, 가슴, 진리의 허리띠, 중심,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복음의 신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울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전신갑주 무장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느낌 아닙니다. 감정 아닙니다. 어느 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막 힘이 나고 그거 속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실체 지금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가는데 내 눈, 내 판단 나도 모르게 틀리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내 수준, 내 상태 속에 또 내가 빠지고 영향받으니까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 기도해라. 왜? 지금도 무언가에는 내 상태는 영향받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 꽉 잡혀있는 내 상처 무엇이 지금 더 깊어지느냐? 상처가 깊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지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한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말씀의 실체 주체인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분별하고 다른 것에 영향 안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 예배를 넘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 오직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매일 말씀 오직 말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모든 계획을 말씀 들을 때 계획이 나와지는 그 미션을 자꾸 맛보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제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라는 질문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낫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네가 은혜 속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흐름, 여정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죠.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신 복음 안에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도, 나의 상처도, 나의 가문 배경도 다 이루셨구나. 왜 남아있습니까? 그 속에 중요한 미션이 있거든. 그래서 그 미션을 찾아내는 치유의 흐름. 나의 생각이 곧 우상이니라. 생각이 크면 클수록 우상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치유의 치유는 나의 바램, 나의 기준, 나의 목적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으로, 흐름 속으로.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에, 치유의 흐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서밋의 흐름 속으로. 무엇이 서밋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참된 성전이 서밋입니다. 그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만이 온갖 재앙이 다 들어도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그게 천국의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서밋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 참된 성전입니까? 세 가지 뜰을 가진 시스템 이전의 올바른 내용, 의미,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이방인의 뜰. 계속 치유하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갱신할 수 있는 요 비밀을 가진 기도의 뜰.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알고 지금 내가 그거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 올바른 뜰을 가진 참된 성전.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금토일 집중이요.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 나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와 있는 현장, 가정의 응답, 자녀의 응답, 내 지역 관계된 업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보는 그 체험하는 금토일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업색에 관계된 만남 속에 복음 운동의 중직자, 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정 속에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성장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중직자로 갑니다. 어떤 중직의 응답?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응답, 영혼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이 움직이는, 확산되어지는 그 운동의 중직자로 가장 먼저 300% 응답을 가진 나를 살리는, 올바른 나를 찾는 시스템을 가진 중직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귀신을 무너뜨리고 모든 연약과 질병을 무너뜨리고 치유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빛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 권세,
전부 말로 지나치니까. 요 여정 속에서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 근원적인 치유 속에서 하나님 요거 보게 하십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나에 대한 전문성이 뭐겠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나에 대한 전문성인 사람은 진짜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고 무엇으로 내가 내 심장이 뛰는지 그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심장 뛰면 불신자 아닙니까? 종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 정상이거든. 그게 원래 인간이거든. 그것을 회복하는 나라는 전문성을 가진 100% 영답. 그러면 그 나는 교회 현장 전문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도, 그 이전에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나에 대한 계획, 지역에 대한 미션, 그것을 아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세 가지 뜰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현장에 필요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가 있다니까요. 요즘 메시지처럼 시대가 필요한 전도가 뭡니까? 치유 전도란 말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작품을 남기는 제자, 후대. 요 현장. 그래서 내 업이 그 치유와 자꾸 연결되어지도록 내 물질이, 내 인생의 계획이 그 영원한 응답과 자꾸 연관이 되어지도록 헌금, 헌신, 하우스, 힐링 이런 단어들이 계속 접목되어져서 구체화, 세밀화 나와지잖아요. 그 응답이 나의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그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업이 치유하는 업이 되도록 인재 살리는 인재운동, 인재 키울 수 있는 인재운동할 수 있는 업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홀리 메이슨, 진정한 성전, 제자를 세우는 성전, 그 일에 아버지, 나의 업이, 나의 일생이, 우리의 가문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거기부터 계속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와 말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응답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대충 귀로 듣고 뭐 넘어가고 또 메시지 들으면 그 말지.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복음은 안 되어지니까. 진짜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라면 오직 되어지셔야 돼. 우선순위, 1순위. 어떤 중직자입니까? 복음운동하는 중직자의 산업, 그 중직자의 후대, 그 중직자의 교회, 중직자의 선교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중직자의 개인 시스템, 300% 전문성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내십시오. 응답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지면 응답, 체험 자꾸 맛보면 응용이 되어진다니까. 산업입니다. 빛의 산업, 빛의 응답. 빛,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재앙을 끝내는 산업입니다. 가난을 끝내는 산업입니다. 단순히 부자의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끝내는 산업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살리는 경제, 살리는 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계속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지는 업이 되어지도록 진짜 이 언약 잡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빛의 응답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를 통해 내가 계속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내 정신이 계속 바르게 돌아오고 하나님 하시는 그 성령 역사를 보니 계속 막 심장 뛰고 감격되어지고 거기에 영, 육간의 모든 질병이 계속 무너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빛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빛의 경제, 나의 업은 일이 아니다. 대가, 물질의 결과가 아니다. 빛의 응답을 보는 업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업 속으로 업에 대한 이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업, 정말 질병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업, 그 업과 내 업이 연결되어지도록 무슨 일이라도 치유와 연결되어지는 업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비밀, 답이 없는 자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유일성의 파워를 가지고 빛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의 산업, 우리 중직자의 후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교회 다니는 랩런트 아닙니다. 인재운동입니다. 인재 한 명을 통해 237, 5천 종족, 복음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후대를 놓고 네 눈물을 쏟아라. 집중해라. 정말 점검해라. 복음이 실제냐?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지냐? 진짜 영적인 사실 속에서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 계속 생각, 마음 경신되고 변화되어지고 잡혀있는 내가 보여지고 나를 벗어나야만 되는 벗어날 수 있는 힘 또 벗어나 있는 나를 체험케 되어지는 진짜 살아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 하나님은 인재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인재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뜰을 가진 자가 인재입니다. 내용이 있는 인생. 그죠? 인재는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영원한 거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왜? 영적인 원리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것을 아는, 그것을 보는,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내용 가진 자. 그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토일 집중.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가, 체험되어진 자가 인재입니다. 말로만 하는 영적 문제 사단,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내 영적 문제 어마무시한 이거 계속 여기에 걸려가지고 습관, 반복, 체질 변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어져서 붙잡혀지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하로 넘어가는 다메섹의 시간표. 요 후대. 그래서 인재는 말씀, 기도, 분명한 전도의 눈,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의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나의 현장,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뭔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이 현장에 꼭 필요로 하는 현장이 원하는 전도, 시대가 원하는 전도, 이 그림이 계속 나와져야 사실적인 전도가 되어지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이 확실한데 왜 확실한 증거와 대단한 열매를 안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싸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증거고 무엇이 열매입니까? 우리의 의식이 나도 모르게 다른 것 율법이라니까요. 그런 증거 역사 일어나면 감사하겠죠. 근데 진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근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증거고 역사 일어나면 힘나거든요. 강해지거든요. 정확해지거든. 반대쪽으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상대적 박탈감 계속 와요. 증거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그것과 싸움 아니겠냐. 진짜 복음이면 열매 안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응답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걸 자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어쩌면 우리 세대에 진짜 이 바른 복음 얘기하는데 아무런 증거 열매 안 맺는다 할지라도 진짜 이 복음만 유지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뜰을 남기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미 만 얼마, 2만 명 모이는 거 기존 교단에서는 관심도 안 가집니다. 훨씬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열매, 건축 이런 걸 속지 말자. 진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진짜 그를 안 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시는 자체가 내가 막 황송하고 황공해서 그 은혜의 역사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그거 자꾸 기대하다 보면 그거 오면 딱 힘난다니까요. 황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응답 못 받은 사람 보면 계속 나도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한 단계 낮은 현장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선민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된다니까요. 영적인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로 근본, 올바른, 정확한 그 망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보고 거기에 올인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 도전은 뭡니까? 열매와 상관없어야 돼요. 열매가 자꾸 신경 쓰이는 자체가 동기니까.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진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데 내 동기가 안 사라지니까 내가 자꾸 자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후대 무엇이 인재냐? 진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림 가지고 계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 이 영적 치유가 자꾸 체험되어져서 확신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그러니 시간마다 변화되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많은 사건을 통해 또 응답받고 많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고, 이런 인재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게 중직자의 후대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먼저 여정과 올바른 응답 속에서 중직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뭡니까? 직분, 경험, 훈련, 많은 것들이 포함된 중직 아닙니까? 중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에 교회, 하나님 참된 성전,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참된 성전입니다. 중직자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미션과 계획 속에, 흐름 속에 있냐, 요거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똑같은 전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다시 말하면 근본 미션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 때문에 본질이 약해지고 본질이 빗나가 버린다면 결국에는 잘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 맛을 보면 근본 미션을 가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응답 속에 계속 영적 치유, 근원적인 치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시대 미션, 하나님의 가문, 후대에 대한 계획, 이런 미션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근본 미션, 기본 미션을 가진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증인들이 일어나는 이 시스템 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새가족, 제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놓고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도전해야 되냐, 내가 지금 도전할 것, 집중해야 될 것, 요걸 바로 아는, 진짜 영적인 게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려면 영적운동부터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냐 안 붙이냐, 영접시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확인하는, 말을 잘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어버버버한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희한하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그거 자꾸 체험하는. 그럼 우리는 전도운동은 영접운동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양육운동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영적인 것을 바르게 정리되고 보는 눈이 열리도록 그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를 놓고 갈보리산 체험하도록, 진짜 끝나버린 내 수준, 내 육신을 넘어서는 그 갈보리 미션,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 감람산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 가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진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냐? 보여지겠죠. 도전 미션, 미션을 가진 교회, 중직자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계속 기도, 배경, 내 자신이 올바른 성경적인 중직의 응답을 누리도록 내가 훈련 속으로, 내가 집중 속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녹취하고 계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진짜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중직의 자리가 이만큼 중요한 만큼 사단은 많이 속이거든. 절대 안 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틀과 내 경험, 노하우 속에서 교회 지금 시간별 딱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행정,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의 색깔,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 올바른 중직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 도전이 되어지도록, 그 도전할 수밖에 없는 힘,
CU 기본 미션을 가지도록. 그 기본 미션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본질, 근본 미션.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메섹 축복.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놓고 중직자의,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의 선교의 축복. 이 시대에 원하는 선교는 치유전도, 치유선교입니다. 그리고 인재운동입니다. 요 치유와 인재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진,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요 전도가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말 가지고 이해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답을 얻게 하는 그걸 넘어서서 삶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시켜주고 인재로 세울 수 있는 요 선교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선교입니다. 삶은 뭡니까? 5가지. 5가지 치유의 원리 이전에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경, 국가적인 배경, 속해 있는 문화, 성장 배경, 영향받은 정치, 사상, 경제 수준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꾸고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 연구, 분석이 되어져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도 치유시켜줘야 되고, 경제관, 들어간 사상, 영향받은 정치, 좌우, 흑백, 진짜 정치는 살리는 정치, 그거 안 되니까 문화, 국가, 한국, 오늘도 말씀 받을 때 한국에 그렇게 세국 정치 닫혀있는 배경, 역사적 배경, 한국 사람들이 고집, 뭔가 탁 이 자기만의 주관, 닫혀있는 좁은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 그러니 계속 일본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앞서 나가 있는 선진을 배운 그 속에 양반 기질, 양반 근성 더 안 바뀌겠죠. 왜? 닫혀있는 폼 잡는 이게 마치 성공이고 뭐 되는 것처럼 모르는 그 의식이, 그 양반 사상, 양반 근성, 그게 양반 이전의 국가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국가적 배경에 숨은 내용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 나중심, 계급, 분리, 분재, 이런 게 철저하게 뿌리 내려진 그 국가적 배경 속에 어려운 환경, 힘들었던 질병, 이 문화들이 다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다 발견돼주고 뽑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더라. 그 상은 죽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지금 옵니다. 계속 복음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복음 24. 복음이 누려지면 이런저런 응답은 계속 확인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그 응답으로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제자, 흑암은 무너지고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말씀 듣는데 계속 깨달음이 오고 미래, 시대, 현장 보여주고 서밋. 왜 한 영혼이 병들고 고통받습니까? 어릴 때 다 들어간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간 개인의 우상, 사상, 영적인 데미지.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을 보고 어릴 때 시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다 들어가. 무엇이 각인됩니까? 바른 말 할 때 웃을 때는 애들 각인 안 돼요. 좋은 거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진짜 내 본심, 진심 드러날 때 나도 모르게 확 짜증내는 거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들 다 애들 의식 속에 계속 뿌리 박힌다니까요. 그럼 애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자꾸 강요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맞는 말이고 바른 말인데 소통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맞는 말인데 죽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산업은 일 이전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 진짜 산업의 증거는 경제가 아니고 막대한 부가 아니고 정확한 인재를 남기는 게 산업이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선교.
요걸 놓고 5가지 치유의 원리가 삶이 되어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5가지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정확한 진단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시간표가 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배경이 뭔지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섣부르게 답하고 메시지 주고 이거보다 그 사람을 현장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뭣도 모르는데 무조건 영접해라. 이거보다는 사실은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진짜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알아듣냐. 자기의 문제, 자기의 배경, 인생의 스토리, 상처 이해되어졌냐. 그게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운동, 제자운동은 영접보다 양육이니까. 올바른 진단이 되어져서 무엇부터 식습관, 생활부터 바꿔야 되겠죠. 음식, 운동, 호흡, 기도. 근데 음식이, 운동이 육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죠? 운동,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게으름, 나태함, 뭔가의 의식이 운동은 힘들고 나는 운동을 못하고 운동신경이 없고 다 틀린 말이거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즐기면서 하면 무엇이든 다 늘어나요. 생각부터 이상하게 그 힘 빠져 있는 그 무기력, 우울함, 어두움, 환경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부모 어두운 사람, 자녀들도 어둡다니까. 무기력한 가정에서 큰 애들이 활기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거의 다 각인되어져 버렸는데 얼만큼 이제는 그 무기력함이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우리 애들, 나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 애들 말고 지금 또 후대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집안과 무관하잖아요. 부모의 상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진짜 영적인 분위기부터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 일에 계속 집중하자. 기도하자.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바르게 잡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진짜 서해 복음화 서산지역 전도운동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이 정말 잡히면 그 언약을 성취할 내용을, 재료를 하나님이 자꾸 주시겠죠. 근데 그게 거의 망상이고 단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우동만 시키는 음식점에서 고급 요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내 인생이 무슨 언약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언약이 성취될 재료와 힘은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언약부터 분명히 잡혀지는 그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한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내 통장, 나도 모르게 그게 뭐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 영원한 흐름에 쓰임받을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름의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계속 무엇을 회복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라도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예배를 통해 진짜 내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쳐야지. 거기에 눈물 흘려야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에스겔 36장 26절에 단단하게 굳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말씀이 받아지는 마음이 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땅, 나의 마음, 나의 상태가 이게 정말 영원한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 집중하겠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진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우상의 망대 나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관심, 나의 기도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여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히 정당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분명한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정리되어진 그리스도, 확인되어진 그리스도. 전도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현장에 나에게 체험되어진 정확한 담에색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 따라오고 회복되어지는 게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인생으로, 그렇다면 내 인생은 요 5가지 응답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중직자의 전도 선교, 요게 내 인생의 흐름, 미션이 되어질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나의 업,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 그 속에 있는 나의 교회, 계속 그림은 퍼즐 맞추듯이 꿰맞춰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완성되어진 그림이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유산을 남기실 것을 확신하는 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고 현장에 가셔서 동일한 응답과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여정,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정확한 눈을 열어가는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신앙의 응답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와 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언약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귀한 제자들,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화의 여정 속에 복음과 다른 것을 분별하는 축복을 가지고 중요한 날마다의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